예수님은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과 믿는 성도들이 장차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복음서에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거기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고 하는 것은 11절 전에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그런 하인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온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도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셔서 참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가 그 시대에만, 그 지역들에만 있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성의 한 과부의 독자인 젊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젊은 청년의 어머니 과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뒤따르고 있는데, 이제 성 입구에, 나인성 입구에 도달했던 주님의 행렬과 또 이 청년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장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서 두 행렬이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 장례를 지내러 가는 그 상여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영육이 고침을 받는 역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고, 우리가 장성해서는 남편 간의 부부의 만남이 있고, 또한 학교와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만남, 또 교회를 통해서는 성도들과의 만남, 이런 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우리가 부부로서의 만남이나 부모 형제로서의 만남이나 또한 성도들 간의 그런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깊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시 만나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 또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관계를 더욱더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반자들이, 동역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참 우리가 이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 잠시 스쳐가는 무의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성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서로를 참 즐겁게 해주고, 때로 힘들 때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동반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 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만남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이 만남의 관계가 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의 모든 만남, 부부끼리의 만남이든 부모 자녀의 간의 만남이든 성도의 관계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만남을 잘 가꾸어 나가고, 그 만남이 잠깐 스쳐가는 그런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관계가 아름답게 잘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인간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고 말들 하지만은 그보다 더 불행한 것, 그것도 참 불행스러운 일이지만은 더 불행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또 이제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건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신 후에 장례 행렬이 성을 빠져나왔다고 하면 이 청년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일 그렇게 미룹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 내 삶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내일 모레가 아니라 1년 2년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치고 그래서 이 기회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복된 생애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젊은 시기를 통해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늙고 병든 후에 병상에 누워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지금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또 100세 시대니까 그때까지는 강건할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일 거두어 가실지 오늘 밤에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내 이 몸의 호흡이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이 상황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부르기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었고 또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병들어 죽은 이 젊은 청년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과부 그것을 이제 고쳐주시는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세 개의 그런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는 보시고 주님께서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 과부가 정말 불쌍하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울지 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외동아들, 그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고자 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말아라. 그냥 단순하게 울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죽은 젊은 청년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장벽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겪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젊은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수를 하신 거예요. 관에다 안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죽은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호흡이 끊어진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과부를 보시면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사실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외아들 하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많잖아요. 무시한다는 말이죠. 우리도 남편이 없이 홀로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주님이 가지신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긍휼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들, 일평생 살면서 건강에 손상이 없이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건강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병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그 심정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한다 그러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남편이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에, 낙심될 때, 절망될 때에 그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또 우리의 기도에는 단순한 어떤 그냥 감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기도해 주는 것은 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또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험난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위로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사장 하면은 특별히 레위지파에서 대표적으로 뽑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말하느냐?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건 뭐예요? 우리들이 제사장이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나만 기도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들로서 또 이 우리 기도의 말이죠. 이 보면은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경호 기도라는 게 있어요. 경호 기도. 경호 기도는 뭐예요? 앞에서 군인들이 이제 소총대들이 나가는데 뒤에서 대포로 엄호를 해주는 거예요. 경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가셔서 우리의 경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거두어 가시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육지처럼 걷는 것처럼 경호의 기도는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돕는다, 위로한다, 상담한다, 변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네. 전 세계에서 팬데믹 때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던,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었던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그 위로로 이제 좀 편안해졌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또 위로받을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가, 그걸 간증할 때 그게 또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은총,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시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어요. 어느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회당장에 죽은 딸이 살아났고 군대 귀신이 떠나갔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귀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듣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있고 영적인 질고도 있고 삶의 잘못된 습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네. 뭐 그 광경을 참 상상만 해도 참 놀랍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젊은 청년은 살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은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는데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서 쓰임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병 고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나은 것으로 그치면은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거예요.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직장의 일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채 그저 내 건강만 유지하면서 사는, 주님이 보시기에 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가 이것을 바로 알고 노년이 되어서도 청년 같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답게 또 나이는 들었어도 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서 열정을 회복해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120세를 사는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40년 동안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80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40의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다 경험을 하고 또 배울 것 배우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30년을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 30년이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렇게 놀랍구나 간증하면서 자기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갈렙이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될 때에 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은 아주 불평이 많았어요. 우리는 인구가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이 정도밖에 저기 땅덩어리를 안 주냐, 그리고 좋은 땅을 안 주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가서 개척해라. 개척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5세에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85세나 건강이 일반이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건강의 축복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는 정말 이 가난한 부족들, 강한 부족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 편안한 땅. 갈렙도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좀 편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년 신앙을 가진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앞부분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나이만 들어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격려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위로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죽은 젊은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광경을 두 개 행렬의 많은 무리들이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런 참 칭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위기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도 희망의 끈을 다 놓고 포기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셨다. 네.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 복음 듣고 병 고침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개인들과 가정에,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지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